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힘을 잡고 있지? 왜 정직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드릴 신령한 제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지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을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이 말씀에 보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도의 정치관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덕목이 무엇이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자세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지금 바울도 베드로도 지금 하는 이 말, 위의 왕들에게, 총독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정상적인 정권과 정상적인 제도 속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정권과 권세 잡은 자들이 힘을 부당하게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당하게 사는 모든 것이 부당한 힘에 파묻혀서 여겨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종하라, 공경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호한 요구가 주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권세와 나라와 정부의 출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나라와 사회 속에 세워진 제도나 권력은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시고 반대로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신 허락하신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세라면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한마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은 어떻게 변하느냐? 무엇을 요구받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불순종과 순종, 이것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삶의 양식이 어떠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불순종과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불순종이 특징이던 사람을 진리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종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만의 왕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성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장려하시고 악을 억제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택한 자를 건지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보수적인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보수에 가까우신 분들은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순종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세상 정부나 제도에 무조건 굴종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세상의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세상 정부나 제도에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에게 충성한 경우가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참한 것이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민주화가 되려는 과정 가운데서 독재 정부나 또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아부하고 조찬 기도해야 하면서 불의한 일에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종적인 삶의 태도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를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냐? 이들은 지금 주거지를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고향에서 떠나서 먼 이방 지역으로 쫓겨나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왜냐?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로마 당국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고 우리의 주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그것을 고집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들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로마 당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항했다고 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로마 정부의 이 황제 숭배 요구가 자기들의 신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당한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고,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쫓겨난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된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때 양심을 거스르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악한 권력을 휘둘러서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죄를 짓게 만들고,
불의한 사회를 조장하게 한다면 무조건 권세기 때문에 거기에 굴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양심을 따라서 복종할 것은 복종하고 불복종할 것은 목숨을 걸고 불복종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복종한다는 건 땅의 권세보다 더 높은 하늘의 권세를 복종한다는 뜻이지요. 땅에 힘 있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교회는, 성도는 양심을 따라서 내가 어디에 복종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너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고 강압하면서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가, 나라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금하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국가에 불복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국가의 권력의 처벌이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내 앞날에 피해가 갈까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권세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정부가 이렇게 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정부나 권력이 타락하고 악한데 왜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답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좀 제 방에 와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냥 넘어갈까요? 알든 모르든. 모른다고 전제할게요. 우리 다 모른다고 전제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불의한 정권에 불복종하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정황 또한, 그런 상황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통제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내린 구원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 앞에서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는 그저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는 항복입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구원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섭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불의한 권력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 안에서 양심을 따라서 복종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정도로 그들이 우리를 탄압한다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권력이나 제도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정황 속에서도 권력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거나, 보수는 진보가 못마땅하고 진보는 보수가 못마땅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싸우기만 할 겁니까? 또 하나님의 통치에 하자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볼 때 이렇게 불의한 이 집단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면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어둠뿐인 것 같아도 이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양심을 따라서 반대하고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만족스러웠던 때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승만 때가 좋았다, 어떤 분은 박정희 때가 좋았다, 어떤 때는 또 누구 때가 좋았다, 누구 때가 좋았다. 근데 만족스러운 때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원합니다. 빨리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권이나 권력이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그랬던 적이 있느냐고요. 제가 예언했죠.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건 그 정권 때문에, 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새로워지진 않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입장은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 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는 왕을 위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성편을 해석해야 됩니다.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권세와 압제자들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참 언제나 내 입장에서 바라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죽일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국힘당이 죽일 당이고, 국힘당에서는 민주당이 못마땅한 당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 입장에서 저 사람 나빠, 저 정당 나빠,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다고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회가 그런 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황이어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기도 하고,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인간 역사의 정황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역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의 시대가 못마땅하다고 해가지고, 야, 제자들 다 모여, 다 칼차, 다 총차, 지금부터 내가 쿠데타를 일으킬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 정권을 정복할 거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을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모든 정황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분노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비겁하게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되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크시다는 것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고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왕을 위한 제사장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내 삶의 예배를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주님의 영을 절망뿐인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확정받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무슨 봉기를 일으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